36절을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자, 이 말씀은 누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 날과 그 때. 자, 이 그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 관심이 많았죠.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그때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너희는 미혹되는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지금 본문에 와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때는 성전 파괴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왜 아무도 모르는 것을 강조하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날짜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 날짜에 관심이 많은 것이 뭡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그날이 올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이야기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태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컷 놀다가 그때가 되면 내가 준비하리라. 제가 어제 낮설교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시험 공부를 할 때 벼락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시컷 놀다가 시험 때가 오면 공부하는 것.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강도를 싫어하면서도 예수님 옆에 달린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를 좋아할 때가 많아요. 그 강도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다가 그냥 마지막 때 그냥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런 아주 얄미운 심보. 그런 것이 인간 마음의 은연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에 오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오실 때 이제 27절을 보면요. 앞으로 가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하듯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입니까? 그 새 아세요? 눈 깜빡할 새. 그렇죠? 눈 깜빡할 새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상황은 가봐야 알겠지만 성경이 힌트를 주는 것은 보면 그냥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오신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가? 한 가지 일입니까? 두 가지 일입니까? 두 가지 일입니다. 두 가지 일은 뭐냐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구원자인가 심판자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 구원받은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항상 오늘 말씀의 표현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강조하는데요. 4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죠. 깨어있으라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까지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예요. 제자들은 시간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주님 시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희는 그 날까지 늘 깨어있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뭐냐면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을 얘기하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별로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딱 그때가 오면 탁 하겠다는 그런 심보가 들어있단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 때는 모르지만 너희가 평상시 그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늘 매일매일을 준비하라.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게 뭐냐면, 자, 이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종을 보니까 그 종이 평상시에 자기가 있던 없던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좋아요. 그러면 주인은 이 종은 내가 그에게 뭐 하는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면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모습은 평상시에 늘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삶,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깨어있지 않는 자의 모습은 어떠냐? 이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죠. 심판의 대상은 4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죠. 자, 깨어있지 않는 자는 뭘 해요? 주인이 더디 와요. 더디 와.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 오니까 그때까지 안심하고 있는 거죠. 안심할 뿐 아니라 그동안 주인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해요. 일에 나태하고 그리고 그 동료들을 때리고 그리고 핍박하고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주인이 알았을 때 그는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깨어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행하라. 이 말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너희가 생각지도 않던 날에 갑자기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라. 기다려라. 그 날짜를 알아서 그 날짜에만 내가 신실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는 모르지만 삶 자체가 늘 성실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커요. 성도는, 우리죠? 성도는 시간을 예측하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기름을 예비한 5 처녀가 나오잖아요. 기름, 10 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기대하고 기름을 예비해요. 하지만 5 처녀는 신랑이 이 밤에 오겠나 해서 그냥 안심 팍 놓고 있을 때 신랑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진짜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5 처녀는 깨어있지 않은 거죠. 준비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은 종말, 내일은 은혜. 자, 오늘 깨어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종말관이에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은 있다 없다? 이론적으로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이론적으로는. 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오늘 나온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새벽기도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의 종말관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새벽기도가 인생의 마지막 새벽기도라면 이게 보통 모임이 아닌 거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굉장히 소중하고 그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내일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제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이 주어진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로운 하루를 또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얻은 또 새 하루를 보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요? 오늘도 마지막이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관입니다. 불교에도 종말관이 있어요. 어떤 종교나 종말관이 있는데 불교는 뭐예요? 그냥 윤회설을 믿잖아요. 윤회설. 그러니까 돌고 돈대요. 돌고 돈. 그러니까 내일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돌고 돌아. 계속 돌고 돌아요. 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뭐 지루도 태어나고 다시 뭐 막 계속 윤회도 하고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그런 교리가 사람이 만든 교리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는 그런 노래가 그냥 계속 돌고 도는 인생이니까. 하지만 기독교 종교는 너무 분명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깨어 있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 오면 은혜고. 그런 것이 하루하루 지속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값진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뭐든지 명확해야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명확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진리는 명확해요. 하지만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백으로 남겨놓은 것이 많습니다. 이단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단입니다. 이단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궁금증이 있고 뭐가 많은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을 이단들이 잘해요. 하지만 우리는 명확한 그것보다는 주님이 오시는 확실한 약속 위에서 늘 깨어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깨어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